안녕! 동조한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약간 아쉽지만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 구원열차를 계속해서 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늦게 봐서 미션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너무너무 커넥트 트레인이 갖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른 미션을 통해 또 선물을 주도록 할 테니까 전도사님께 꼭 연락 주도록 해요. 우리 오늘도 예배 전에 3가지 약속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약속, 성경책 준비하기. 그리고 2번째 약속,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기. 마지막 3번째 약속,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가지 약속이 모두 준비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되었다면 오늘 9월 12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 불러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찬양, 바로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배웠던 I can run, I can walk, I can jump, I can run 같이 불러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챈트를 한 곡 할 텐데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챈트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에 물결이 될 땐 어서 달려가야 해. 1등만이 치료받을 수 있대. 예수님 다가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들어줘 연못에 넣어주세요. 저 연못에 들어가 치료받고 싶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크신 창조주 능력의 치료자 말씀하시니 I can walk, I can run,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I can run,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예수님 다가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들어줘 연못에 넣어주세요. 저 연못에 들어가 치료받고 싶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크신 창조주 능력의 치료자 말씀하시니 I can walk, I can run,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I can run,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I can run,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I can run,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원아 투아 렛츠 고 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한 성경을 통해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같이 배워볼 텐데요.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은 마치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비유가 무려 6개나 나온답니다. 우리가 배웠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여기에 나왔던 비유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또 누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네 번째 비유는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는 비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보물섬이라는 책을 알고 있나요? 혹은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도 괜찮아요. 둘 다 모두 보물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모험을 그린 책이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느 날 보물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아서 열심히 항해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그 보물을 찾는다는 멋진 이야기랍니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 역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보물을 찾아 떠나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나서 결국 보물을 갖게 된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랍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만약 내가 저렇게 보물지도를 찾고 발견하게 된다면 집을 떠나 보물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물지도를 갖는다면 그것을 덮어둘 것 같나요? 아니면 그것을 향해 열심히 나아갈 것 같나요? 오늘 여행을 떠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밭에서 보물을 찾은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모험은 아니지만 큰 모험을 단행한 그런 사람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농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보물 사건, 그러니까 농부가 발견한 보물은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단단한 것이 농기구에 걸린 것이었어요. 이게 무엇이지 하고 이 농부가 거기를 살펴봤더니 큰 보물상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보물이면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농부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소장농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땅의 주인에게서 땅을 잠시 빌려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땅 주인에게 땅을 이용한 돈을 조금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보물의 주인은 누구일까? 또 이 땅은 내 땅이 아닌데 보물을 가져가도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잠시 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그 당시 밭에는 보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전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고 또 도둑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물을 숨겨두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보물을 숨겨두고도 전쟁에 나갔다 죽거나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땅속에 우연히 보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보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우연히 이 농부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 같았을 거예요. 먼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며 자기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잘못 본 게 아닌가 해서 눈도 엄청 비볐을 것 같고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진짜 보물인 것 같았어요. 아마 전도사님 같으면 순식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그 보물을 캐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조금 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 없는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일까 아니면 보물을 숨겨진 땅을 소유한 사람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셨을 때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농부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에게 말하고 주인에게 보물을 준 다음 약간의 살해를 받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주인 몰래 보물을 밤에 파가서 자기가 다 가졌을까요? 농부는 고민을 하다가 땅을 다시 덮기 시작했어요. 보물이 없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집에 달려가서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무엇을 샀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 땅을 샀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찬양을 알고 있나요? 천국은 마치. 이 가사가 정말 재밌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러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농부는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가서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았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딱 쳤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이죠. 최소한 이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주인 몰래 가져가는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이제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되었나요? 맞아요. 농부의 소유가 되었답니다.
그는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었죠.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집도 차도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 밭을 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농부는 무엇을 얻었죠? 맞아요. 바로 보물을 떳떳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물은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농부는 모든 것을 다시 더 크게 얻게 되었어요. 그는 그 보물을 팔아서 집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땅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비유가 천국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거기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재산을 다 팔았지만 아깝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보화가 훨씬 값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값진 것이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험과 결단 그리고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쫓는 것들,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어야만 하죠. 그만한 희생과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한 모든 것보다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보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또 나중에 배울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컸을 때 돈이나 물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꿈꾸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모든 것을 걸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보다 우리가 갈망하는 돈이나 물질, 인생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이들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가를 치러야 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세를 따르는 길도 아닐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됐을 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천국이 있기에 기꺼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아현중학교의 유초동호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진 헌금과 마음을 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의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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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근처에 있는 부가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친구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놀이터에 나가 놀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 붙잡고 기도한다면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여름성경학교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미션에 참여해 주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미션에 참여해 줬는데 혹시나 전도사님 늦었지만 꼭꼭꼭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따로 연락을 해주길 바래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우리 친구들 헌금 잘 모아두라는 소식이에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고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께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모아가는 거예요. 헌금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감사했던 일들, 그 일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조금 아쉽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나 아쉬운 친구들은 여름성경학교 복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장점은 바로 지난 예배를 다시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인사할 텐데요. 그 전에 한 번 더 당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꼭 조심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양손 좌우를 펴고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는 모두 다 알고 있겠죠? 맞아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